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역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그 종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갖 성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가는 그 길 끝에 소망하는 바 역시 보이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인내하며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선진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미래에 대해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서 사는 삶을 말했던 것이며, 그래서 12장에서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통해 증거를 얻어서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신약 백성들은 그 선진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신약 백성은 실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복된 처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에 너희는 이런 곳에 19절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21절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이런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런 곳이다 라는 말씀으로 24절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이런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18절에 거기는 만진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 19절에 소리를 듣는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으며 21절에 그 보이는 바라고 해서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니까 물질적이고 감각적이며 현상적인 어떤 세계라는 말이지요. 앞에서 말했던 사람이 원래 의지하는 그 보이는 것, 경험 가능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18절 보면 불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그 다음에 19절에는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중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반포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렬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강한 경험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상들, 산에 불이 붙고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우레와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일을 겪으며 보고 듣고 몸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종교인이 원하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아무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보고 듣고 느끼자 더 이상 경험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그들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현상적인 경험들은 결국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견디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까? 번개나 어둠이나 구름이나 혹은 나팔 소리를 무서워하고 견디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서워하고 견디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빽빽한 구름과 연기로 가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영광을 많이 가린 상태에서 조금만 보여주었음에도 사람들은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그것을 빽빽한 구름과 연기로 가려서 아주 조금만 경험하게 해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구약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도착한 곳과 달리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이르렀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 다 먼저 장소로 표현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때와 다른 시대이며 다른 세계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다른가?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라고 해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로구나, 장소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읽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것이 천상계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세계에 도착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의 특징은 물질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현상적이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주 인격적인 것으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천만천사라는 말이 나오고 이어서 23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교회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건물들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라는 말이니까 천사와 함께 이런 언급들은 천상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만 아니라 인격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다른 세계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그리고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도착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세계가 영적 세계이며 신적 세계이며 천상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신 구약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세계와 너희가 이런 곳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도달한 이 세계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빽빽한 구름과 연기로 가려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였다면 이제 다른 세계에 이르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도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큰 영광을 보아야 하는 곳이고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마치 앞에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처럼 또 모세와 예수를 아론과 예수를 비교할 때에 예수가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비교했던 것처럼 이제 구약 백성들이 옛 언약 아래에서 경험한 그 세계와 우리가 이르는 세계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잘 나타나는 그런 세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너희가 이런 곳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시는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의 처한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다른 시대 구약 이스라엘이 도착했던 거기와 다른 세계에 우리가 이르른 것이며 물질적이고 감각적이며 현상적이지 않은 그런 세계에 도착했다. 경험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도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감추어 주었음에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아주 작은 영광과 거룩조차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영광,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룩함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에 도착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빽빽한 구름과 연기로 가린 그 영광과 거룩조차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전혀 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답은 24절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또한 그가 뿌리신 그 피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이른 곳은 처음에는 장소로 표현됐습니다.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천만 천사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라는
무리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들에게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의 영 앞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예수 앞에, 그리고 뿌린 피 앞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으며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점점 더 나에게로 가까운 쪽으로 눈이 좁혀져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산에, 그 성에 먼저 눈이 가 있다가 그 안으로 들어오니 천만천사 장자들의 모임, 교회라는 무리에 눈이 가고, 거기서 더 좁혀져서 그 중간에 보면 중앙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주변에 둘러앉은 의인들의 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혀지면서 얼마나 두려운 자리에 서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이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극한의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가? 그보다 더 가까이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께서 뿌린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가 내게 뿌려진 피요, 내가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극한의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에 그의 피가, 아벨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 탄원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피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그 피가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피를 가지고 빌어주시기 때문에 그 극한의 영광과 거룩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그 영광 속에, 그 거룩한 회중 가운데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이르른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작은 영광, 가려진 영광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새 언약 아래에서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거기서 그 세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복된 처지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한 자들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무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고 중보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이며 예수로 인해 그 복과 영광을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며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의 나라에 속한 영광스러운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영광을 누리는 길이며 자랑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시한 세상 영광이나 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